간단하게 1절부터 대충 살펴보고 5절과 6절 말씀으로 23편의 말씀은 오늘 끝내려고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이 되십니다. 우리의 기쁨의 목자가 되기도 하고, 우리의 일회의 목자가 되기도 하고, 우리의 능력의 목자가 되기도 하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목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목자의 사랑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 부족을 느끼지 않는 그런 영혼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 목자를 의지할 때마다 우리의 부족한 것들은 날마다 채워줄 줄 믿습니다. 이제로 보시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신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자, 우리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항상 안식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마음껏 하나님으로부터 양식을 마음껏 먹고 또 항상 우리에게 주는 생명수로 우리를 마시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내면은 항상 하나님이 보시기에 푸른 풀밭 같은 그런 영혼, 생명이 충만한 영혼,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꼴이 풍성한 그런 영혼 되시기를 바라고, 또 마음껏 마실 수 있는 생수의 강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하나님은 우리 혼을, 이 혼, 죽은 혼입니다. 죽은 혼, 죄로 말미암아 죽은 혼, 혼의 지정이,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 혼, 그 혼이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로 살아나야 합니다. 그 살아나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 영혼을 소생시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지성 부분이, 하나님의 감성 부분이, 하나님의 의지 부분이 살아나야 한다는 것. 이것을 소생. 육체가 살아나는 그것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리 속사람이, 할렐루야, 영의 사람이,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나야 된다는 것. 이 말씀이 곧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의미입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들 자기 이름을 위해서, 자기 이름의 목적을 위해서, 자기 이름의 명예를 위해서, 자기 이름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곧 예수 그리스도죠.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 이름 안에는 없는 것이 없습니다. 그 이름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이름으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가질 생각을 하지 말고 우리 힘이 죽어지고 부서져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러한 영혼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자기 이름으로 살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이름으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쁨의 이름을 주기를 원하고, 소망의 이름을 주기를 원하고, 지혜의 이름을 주기를 원하고, 날마다 능력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는데 사람들은 자기 이름으로 힘쓰고 애쓰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힘을 날마다 빼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고집도 무너져 내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자존심도 무너져 내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영적인 열망이 저와 여러분 속에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는 길은 의의 길로 가는 길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이름은 불의한 이름입니다. 이 불의한 이름을 예수님의 의의 이름으로 전환을 시켜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속이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어둠 속에 사는 영혼이 밝은 빛 가운데로 나와야만이 그 밝은 빛이 곧 우리 영혼의 의가 되는 거예요. 그 밝은 빛을 우리 하나님은 옳다 한다 이 말. 옳을 의의 길로 날마다 인도받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 인생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주실 때 항상 좋은 것만 주지 않았어요. 우리 인생은 끝없이 죽을 때까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요. 할렐루야. 그 훈련과 연단을 날마다 우리가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속 사람이 견고해지고 단단해지고 능히 이 악한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우리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감정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허락하신 이유는 뭐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허락하신 이유는 뭐냐? 우리 인생을 단련시키기 위함입니다. 왜? 단련을 받으면 우리가 정금같이 나온다. 순금은, 금은요, 불 속에 들어가서요, 오만 가지 찌꺼기를 다 찌꺼기에 빠져나와야만이 순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수없는 어려운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찌꺼기, 묵은 때를 자꾸 씻겨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을 재련하는 거예요. 자꾸 불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때로는 슬픔 속에도 들어갔다 나왔다, 불안 속에도 들어갔다 나왔다, 원망 속에도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자꾸 견고해지는 거예요. 시험을 들었다가 또 회복하고. 그것이 인생이에요. 처음부터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작은 바람이 불어도요, 작은 바람이 불어도 바람은 흔들릴 수 있어요. 흔들리지 않는 바람은 어떠한 바람도 없습니다. 많게 적게 누구나 다 작은 미동은 다 있어요. 근데 그 작은 미동 때문에 인생을 뒤집어 버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특별히 시험 들어갖고 망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세상 영성교회는 항상 영적으로 충만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충만한 교회는 뭐가 많아야 되냐? 이김이 많아야 돼요. 이김이. 어떠한 시험 앞에서도 이기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존심 때문에요, 뒤집어 버리고. 또 누구한테 수치를 당함으로 창피해서 뒤로 도망가는 수가 많이 있어요. 그런 영혼이 없기를 바라고 항상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해서 우리를 테스트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우리를 향한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선물 받을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우리의 선물인데, 그 골짜기, 음침한 골짜기가, 괴로움의 그 골짜기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우리는 선물이고 뭐고, 때로는 선물이고 뭐고, 선물이고 나발이고, 뭐 그냥 무익한 것으로 다 취급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요. 우리의 훈련은 정말로 대단한 훈련한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다 훈련 받아야 되고, 그 훈련이 온전해져 갈 때 우리 속 사람도 온전해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어떠한 인생을 살 것인가 항상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시편 23편은 우리에게 날마다 묻고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즐기고 살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늘 빨려 들어가면서 살래? 자빠지고 넘어지면서 엎어지면서 살래? 일어나서 똑바로 서기를 위해서 살래? 늘 묻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받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사람들이 해를 두려워하죠. 고난도 두려워해요. 핍박도 두려워해요. 또 육체가 아플 때, 병들었을 때 두려워해요. 인생을 살아갈 때 수없는 두려움들, 장애물들이 참 많이 있죠. 그때마다 사람들은 다 두려워해요. 이기지 못할 때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할 때 사람들은 늘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두려움의 연속인데, 그 두려워할 때마다 주님을 붙잡고 일어나야 돼요. 주님을 붙잡고 강하고 담대하게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해를 두려워하지 말자.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자. 예. 병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죠. 예.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악한 영들이, 악한 귀신의 역사, 사단의 역사들이 우리를 우겨싼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 우리 안에 계신 이가 그들보다 더 크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보다 더 커요. 할렐루야. 악한 영들보다 주님은 더 위대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을 믿을 때 흔들리지 않고 우리 중심이 바로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임마누엘 하나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죠. 언제나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항상 고백, 우리의 신앙 고백이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려울 때도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시인할 때마다 함께 해주는 은혜가, 함께 해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다가와요. 할렐루야. 그것을 인정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시다. 어디 있든지 불안하지 않고요. 어디 있든지 하나님 나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혼자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늘 당당하십시오. 왜? 주님은 우리 편이고, 우리가 힘들 때 주님은 끌어안아 주시고, 또 마땅히 피할 길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로하시나이다. 하나님의 지팡이, 목자의 지팡이는 항상 우리를 인도해 갑니다. 영적인 모든 삶을 성령께서는 인도해 갑니다. 성령은 우리의 목자이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 때는 또 목자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목자를, 눈에 보이는 목자를 찾지 마시고 성령의 인도를 찾기를 바라고, 말씀을 의지할 때 그때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막대기가 나를 아시나이다, 아니하시나이다. 이 막대기는 원수, 흉악한 악한 영들을 깨뜨리는 막대기입니다. 할렐루야. 원수를 쳐야 돼요. 근데 원수를 안 쳐. 그러니까 당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주님 안에서 보호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너에게 막대기를 줬는데 왜 너희는 막대기를 가지고 쓰지를 않니? 원수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휘둘러야 되거든요. 휘두르야 돼요. 근데 휘두를 줄을 몰라. 왜? 써본 적이 없거든. 막대기를 잘 쓰는 사람과 못 쓰는 사람 차이가 굉장히 많겠죠. 조그만 연필을 가지고도 휘두르면요, 굉장한 무기가 되어지고요. 할렐루야. 원수의 급소를 향해서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큰 막대기를 줬는데도 무용지물인 사람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막대기만 자랑해요. 소용이 없어요. 그래가지고는 막대기만 자랑했고 소용이 없어. 갖다 써먹을 줄 알아야 되는데 믿음을 줬으면 써먹을 줄 알아야 돼. 어떻게 써먹어? 삶에 적용시키라 이 말이에요. 슬플 때 괴로울 때 삶에 적용하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은 믿으라 이 말이죠. 가장 큰 불행은 사람에게 가장 큰 불행은 믿음이 없다는 불행이에요. 믿는 자가 되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늘 우리를 이루하기 위해서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도 이루하시는 성령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항상 돌아봐 주시는 돌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5절 주께서 나의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예.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 상을 차려준다는 말을 잘 몰라요. 예전에 이제 좀 성경이 이제 좀 바뀌니까 좀 이제 문맥이 좀 연결이 되어지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 원수의 목전이 어디를 두고 얘기할까? 목사가 됐는데도 난 이걸 몰랐어요. 가르쳐 준 적이 없었어. 원수의 목전이 어딜까? 베는 것이 있어야 목전이 어디 보이지. 원수가 보여야 안 보여? 안 보이는 거예요. 눈 뜨고 보여 안 보여? 그러니까 원수가 지금 바로 내 앞에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원수는 어디 있습니까? 내 속에 있어요. 마음속에서 움직여 원수들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마음은 전쟁터예요. 전쟁터. 원수들의 생각들이 우리 마음에서 움직여요. 슬픔의 생각이, 고집의 생각이, 염려와 불안의 생각이 속에서 움직여요. 이게 원수거든요. 이게 악한 영이에요. 그래서 악한 영을 대적해야 되거든요. 불안을 대적해야 돼요. 그러니까 불안아 떠나가라. 예수 이름 명하노니 불안아 떠나가라 해야 되는데 불안을 인격적인 존재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불안이 떠나가냐? 안 믿거든요. 믿음이 없으니까 쫓아내지를 못하는 거죠. 귀신이 안 보여. 근데 있다고 믿어야 되죠. 왜? 우리 속에서 5만 가지 감정을 일으키는 자가 악한 영이거든요. 미움을 일으키잖아요. 다툼을 일으키잖아요. 누가? 우리 속에 있는 악한 영이. 서로 화해하지 못하게 하잖아요. 악한 영이 그렇다. 그럼 그런거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우리는 쌈딱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눈에 보이는 사람과 쌈딱이 되려고 하지 말고 자기 속에 있는 원수와 더불어서 이것을 좀 써야 돼요. 여기에. 긁어 내릴 정도는 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잖아. 원수를 향해서는 들어야 돼. 여기 뭐예요 이게? 네? 원수를 향해서 갈 길을 들어야 돼. 네. 할렐루야.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이것을 영으로 믿지를 않으니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배워야 되는데 안 배워요. 그냥 그렇다고 치는 거예요. 그렇다고 쳐가지고는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어요. 네. 피 흘리기까지 우리는 원수를 향해서 대적을 해야 됩니다. 악한 영을 대적하면 원수는 피하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려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 여러분들 기도할 때는 육신에 잘 먹고 잘 사는 걸 놓고 달라고 기도하지 마셔야 돼요.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자기 속에 있는 원수를 향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대적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달라고 할 때는 이김을 달라고 해야 되죠. 믿음의 능력을 달라고 해야 되잖아요. 육신적인 것을 달라고 하지 말고 영적인 것을 달라고 할 때 우리 영혼이 보존되고 육체도 보존된다는 사실을 꼭 믿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는 늘 원수의 목전 앞에 있어요. 여러분들 안에 원수가 있다 그 말이죠. 항상 그것들도 항상 준비되어 있어요. 신비할 정도로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항상 준비하고 있고 날마다 계획을 세워.
기도하지 않으면은 사단의 계계 속에 날마다 넘어지고 엎어지고 자빠져. 누구의 말 한마디에 내가 넘어져버려. 실족해버려. 그리고 상처를 입어. 그 상처 입은 게 자랑입니까? 자랑이에요? 자랑 아니요. 나 상처받았다고 그만해야지. 평생 상처받았잖아. 그만큼 당했으면 이제는 상처를 이겨야 되지. 요즘 전부 다 힐링이 초점이죠. 다 힐링 그런데 힐링이 뭔지도 모르나. 말씀을 모르면 힐링을 모르는 거예요. 다 상처투성이야. 이 사람을 만나도 상처, 저 사람을 만나도 상처, 남편을 만나도 상처, 아내를 만나도 상처, 친구를 만나도 상처. 온 세상이 다 상처투성이야. 전부 다 상처를 당한 사람뿐이야. 안 당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 교회는요, 상처받는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상처받고 말씀을 받고 치유받기 위해서 교회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상처를 치유를 받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상처 앞에서 강하고 담대한 사람은 능력이 많은 사람입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의 그 말을 통해서 나도 상처를 받아요. 왜? 나도 실망하거든요. 실망하거든요. 그게 또 일으켜 세우는 거죠. 네. 우리는 오뚜기처럼 살아야 합니다. 오뚜기가 뭔지 알죠? 잡아뜨리면 일어나고, 잡아뜨리면 일어나고. 이거 오뚜기의 기름 부음이 필요한데, 오뚜기의 기름 부음을 잘 몰라요. 넘어졌다 보면 일어나고, 넘어졌다 하면 일어나고. 네. 이게 훈련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서 있는 영혼들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서서 진리 허리띠를 띠고 그랬죠. 진리가 뭡니까? 성령은 진리니라 그랬습니다. 네. 말씀이죠. 말씀의 허리띠를 동여매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요 원수와 싸워서 더불어 이길 수가 있죠. 싸울 준비가 항상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뭘로? 말씀으로 싸울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혼적으로 육적으로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영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가져야만이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고집을 향해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 속에서 올라오는 혈기를 향해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 속에서 올라오는 자존심을 향해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 자기 속에서 올라오는 미련함과 싸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 이런 준비하는 영혼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게는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내게예요. 나야 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차려준대. 그 상이 무엇입니까? 밥상상이야. 상장상 아니에요. 밥상상. 밥상.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진수성찬을 차려준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영이 먹을 때만이 영적인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안 먹어. 뭘 먹을지도 잘 몰라. 교회 다니면 얻어먹는 줄 알아요. 주는 것이 없는데 어떻게 얻어먹어. 그래서 주의종은 해야 할 일이 뭐냐. 주의종에서 말씀이 나갈 때 동시에 내면색에서 하나님의 영의 말씀이 만나들이 생수들이 공급이 되어. 주의종은 항상 진수성찬을 마음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설교한다고 해서요 진수성찬이 공급되냐?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췄던 만나를 우리에게 준다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받아 먹으면 힘이 생기고요, 믿음이 생기고요, 용기가 생기고요, 또 원수를 분별하게 되어져요. 말씀을 받아 먹으면 양식을 먹을 때만이 힘이 생기고, 지혜의 말씀을 얻어 먹으니까 지혜가 생겨요. 어떻게 신앙생활이 하는지를 알게 되어진다요. 깨닫게 되어지는 거야. 아, 이것이 신앙생활이구나. 마귀를 몰랐는데 이 마귀 존재를 인정해야 되는구나. 할렐루야. 신앙생활은 단순히 듣기만 해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영의 양식을 받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랬어요. 때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때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떨 때는 때로는 여러분들이 우울할 때가 있어. 근데 그 우울한 사람에게 뭘 나눠줘야 돼? 우울에서 벗어나는 하늘 양식을 먹여줘야 되는 거야. 말씀의 양식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우울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상처를 입어요. 그게 때야. 그때 그 영혼을 이루할 수 있는 하늘 양식을 공급해 줘야 되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누구냐? 무슨 말입니까 그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별로 없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양식을 얻어먹고 있고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어집니까? 여러분들 믿지 않는 남편이 있어요.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어요. 그 영혼들에게 말씀을 나눠줘서 양식을 공급해야 합니다. 근데 없어. 양식이 없어. 가나안 땅에 풍성이 없어요. 가나안 땅에 생수의 강을 흘러가야 되는데 백고기 씨앗들이 충만해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영적인 씨들이 내면에 흘러내리질 않아요. 창고가 가득가득 채워져 있어야 되는데 하늘의 채소들이 내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가득 넘쳐야 되는데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할 이 세대의 부모들입니다. 자녀를 향해서 깨어있어야 돼요. 그러면 영의 양식을 날마다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나눠줄 것인가? 이거 자체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아버지 하나님 내 자녀에게 육적인 양식만 지금까지 먹였는데 이제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들에게 영의 양식을 먹여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양식을 그에게 주기를 원합니다. 근데 나에게 없어요 하나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 하늘문을 열어서 하나님 내려주세요. 우리 자녀에게 하늘 양식을 내려주세요. 아니 최소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머리가 비상하고 고지식 한다 할지라도 서울대학원 나간다 할지라도 이런 기본적인 것을 모르고 교회를 다닌다 이 말이죠. 하늘 양식 먹여주세요. 내 자녀들에게 내려주면 순식간에 금방 가. 영계에서는 그냥 순식간에 배달이 되어집니다. 배달. 어때?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양식을 잘 공급하고 계십니까? 포도주를 마시고 있어요? 속에 있는 영혼은요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해서 탈탈 굶고 있는 영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피골이 상접한 속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왜? 부모가 마신 물을 주지 않았어. 부모가 예수님의 피에 예수님의 피를 공급해 주지 않았어. 근데 우리는 명색이 부모라고 한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것을 사모해야 됩니다. 육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것을 위해서 쫓지 말고 자녀들을 키우지 말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설 온전한 자녀들을 우리가 키워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영적인 양식을 먹고 속사람이 성장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장해 가. 근데 여러분들이 그러잖아. 이제 다 키웠어 나. 응? 다 자녀들이 다 했어. 할 거 다 했고 응? 줄 거 다 줬고 이제 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사람은요. 내가 목숨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그들에게 뭔가를 영적인 걸 공급해 주지 안 돼요. 정말입니다. 정말 깨고 있어야 해요. 알고 깨고 있어야 돼요.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알아야 면장한다 이 말이죠. 기억나시죠? 이제라도 면장이라도 하자. 이제라도 면장.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면장. 알아야 면장하지. 알아야 말씀을 배워야 면장하지. 하늘 양식이 뭐가 있는지 알아야 면장하지. 주는 자가 돼야 돼요. 믿고 기도하면 되어지고요. 믿고 전하면 되어지거든요. 전하지 아니한 자는 악한 자예요. 자기 자녀들에게 양식을 주지 못한다. 악한 부모예요. 악한 부모. 악한 자로 나타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를 돌아보지 않은 자는 악한 자야. 육신적으로 아무리 공양을 했어요. 때마다 늘 부모를 찾아뵈었어요. 효도입니까 그게? 효도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인정 안 해.
부모의 영혼이 지옥 가는데 육신적으로 먹여주고 입혀주는 그것이 효도인 줄 알고 착각해요. 기독교에서 말한 효도는요, 참 효도는 영혼이 구원받는 효도예요. 영혼에게 생명을 주는 효도예요. 그것이 최고의 효도예요. 말씀을 만나면요, 급해져요. 어떻게 하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어떻게 하지? 믿지 않고 죽으면 지옥인데 큰일 났네. 불 떨어져요. 발등에. 정신 차려요. 죽어가고 있는 부부들도 쳐다보지도 않아. 그때마다 찾아갔다는 거죠. 그거 효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자예요. 여러분들이 악하지 않으려면 먼저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돼요. 여러분이 영혼부터 먼저 살아나야 되고, 여러분들의 부모도 그 나중에 살려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살려내야 되는 거죠. 근데 내버려 둬버리는 거예요. 회개해야 합니다. 성경이 말씀이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하보다 한 영혼이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인데 우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줘야 되는데, 영적으로 공급해 줘야 되는데 그걸 공급해 주지 않냐므로 다 죽어서 가는 거예요. 깨어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밥상을 차려주시고, 테이블을 베풀어 준대. 진수성찬으로 테이블을 베풀어 준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아버지, 날마다 진수성찬을 내게 먹여주세요. 이 기도 한 번이면 족해. 근데 그것을 할 줄 모르는 거야. 아버지, 불신자의 부모, 아버지, 하늘 양식 그들에게 공급해 주세요 하는 순간에 이미 가버려요. 눈 깜짝하는 순간에 빛의 속도로 양식이 공급됩니다. 근데 그것을 안 하는 거야. 안 보인다고. 믿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가 돼야 합니다. 말로만 기쁘시게 사랑한다고 안 되죠. 실행해야 되죠. 입만 벌리면 돼요. 입만 벌리면. 근데 그것을 안 한다니까. 그걸 안 해요. 그리고 바라기만 하지. 바라기만. 구원받기를 바라기만 해. 아무것도 한 것도 없지. 입을 먹을 양식을 주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밥상을 주지도 않으면서 바라기만 하죠. 바라기만. 이제는 행동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그 믿음이 온전케 되었다고 그랬어요.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한대. 우리가요, 믿음으로 행하면요, 하나님이 함께 합니다. 동행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냐므로 동행할 수는 없어요. 무엇이든지 행한 대로 갚으리라. 행한 대로 갚으리라.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마음껏 먹여준 만큼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보화와 하늘의 영광을 채워주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 마음껏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갖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제 이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아, 원수가 내 안에 있구나. 이 원수를 향해서 내가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지? 먼저 밥상을 얻어먹어야지. 자, 속에서 혈기가 올라와요. 그럼 혈기를 발로 밟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밥상부터 먼저 받아야 돼. 아버지, 이 혈기를 이길 수 있는 하늘의 밥상을 내게 해주세요. 원수를 대적할 수 있는 밥상을 내게 해주세요. 이렇게 할 때 원수가 발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한 번 안 돼서 안 되면 2번 하고, 2번에서 안 되면 7번 하고, 7번에서 안 되면 자꾸 하고, 그래도 안 되면 항상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죽을 때까지 하고. 할렐루야. 그것이 인생이에요. 하다가 그만두는 것은 인생이 아니야. 한 만큼 보상이 있고요, 한 만큼 믿음이 들어오고요, 한 만큼 믿음이 생겨나요. 안 된다고 할 때는 믿음이 안 생겨나. 늘 도전하고 계속 도전이 진행이에요. 진행 ing 상태. 그래도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더 풍성히 주셔요.
뭔가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단번에 안 이루어진다고요. 낭망하지 마세요. 낭망하지. 포기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항상 부지런하고요. 꾸준해야 돼요. 꾸준해야 돼요. 이런 사람이 바로 영의 길을 갈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제 이 말씀을 적용해야 돼요. 붙잡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날마다 어디를 가든지 주님 밥상 차려주세요. 진수성자 내게 주세요. 그래서 원수들을 이기게 해주세요. 부모에게도 이 진수성자를 주세요. 공급해 주세요. 하늘 양식을 내게 주세요. 하늘 만나를 내게 주세요. 하늘의 지혜를 내게 주세요. 이 말씀을 들었으면 이제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안 한다.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입이 벙어리가 돼가지고. 벙어리에서 벗어나기 엄청나게 힘들어요. 교회 다닌다고요. 교회 다니고 말하면요. 그 말하는 자입니까? 아니에요. 믿음의 말을 못했을 때, 입을 벌리지 않을 때, 그걸 말을 못해요. 쑥스러워서 말을 못해. 왜? 쑥스러운 것도 잡힌 거거든요. 따라서 쑥스러운 것도 그놈도 막이다. 그게 원수예요, 원수. 그 원수를 잡아야 되는데 못 잡아요. 부끄럽다고 자꾸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그 뭐 물러나면 뒤로 물러나면 누구를 존일할까? 사단에게 양식 공급해 주는 거예요. 잘 들어봐요. 하나님의 양식,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양식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단도 양식을 얻어먹어요. 우리가 불순종할 때마다, 우리가 고집을 피울 때마다 사단이 양식을 준다니까? 그러면, 그래, 너 처먹어, 더 처먹어라. 누가 그럴까? 귀신이, 악한 영들이. 그리고 고집이 더 세라. 더 오기도 더 많이 부리고. 너 잘한다. 정말 날마다 잘하고 있다. 정말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어요. 영계에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단에게 밥 대줄 겁니까? 하나님께 밥을 공급할 겁니까? 정말이에요? 이제라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제라도 언제 그렇게 될까? 골천번 골백번 내가 죽을 때까지 이 말씀을 전해도요 실행하는 자가 없어. 실행하는 자가. 그러니까 고달픔 내 인생이 나도. 왜? 들을 기도 없지. 그놈의 벙어리 혀는 언제 말을 할까? 고통스러워요. 많은 사람이 벙어리예요. 교회 다니고 인생을 살아가니까요 입 벌리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말을 하지 못하면 벙어리요, 벙어리. 그러니까 벙어리는 어떻게 해야 돼? 일단 많이 들어야 돼. 아니 갑자기 7살짜리가 말을 잘하는 줄 아세요? 1살, 2살, 3살, 4살, 한 7살 정도 먹어야 이제 말을 좀 잘하는 거예요. 의사소통이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바로 교회 왔다고 태어나기는 뭐 언제 태어났습니까? 예? 이제 피떡거리지 그냥? 그 피떡거리가 무슨 말을 합니까 이제? 교회 왔는데. 아무것도 못하지. 말 잘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말 못해. 많이 먹고 마셔야 잘해야 말을 하지. 예? 잘해야 입이 떨어지지. 엄마 소리 그냥 한 줄 아세요? 그냥 안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께 아버지 소리가 그냥 나온 줄 아세요? 안 난다니까요. 아빠 엄마 할 때는 한 몇 살 때? 1살? 2살? 그러면 그 아빠 엄마 소리 얼마나 들어야 합니까? 아빠? 엄마? 골천번 듣는 게 골천번. 그 한 소리 하려고 애들이. 영도 마찬가지, 영의 사람도 마찬가지. 이 말씀을 한 말씀을 심기 위해서 그렇게 말을 듣는 거예요. 그때서야 엄마, 아빠 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안 하려고 작정한 사람도 있어요. 죽을 때까지 벙어리로 살고 싶어갖고 아주 환장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멘도 안 해, 아멘도. 그 아멘 못한 것도 벙어리거든요. 찬양도 못한 것도 벙어리야. 찬양도 적극적으로 해야 벙어리가 안 되는데 입을 벌려서 찬양 소리를, 자기 소리를 못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안 되죠. 부끄러워서 찬양이 안 나와. 나 이제 왔는데 왜 찬양을 해야 돼? 부끄럽네, 노래 부르기. 그 악한 것들이 떠나가려면 찬양을 제대로 해야 떠나가요. 정말이에요. 원수가 나를 장악하니까 지배하고 있잖아요. 눈치 보게 만들잖아요. 이게 악한 영들이야.
눈치 보는 것이 속에 있어요. 속에. 부끄럽게 만들고 눈치 보게 만들고 담대하지 못하게 하는 원수가 마음 속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적극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왜 적극적으로 살아야 되냐? 그 원수를 대적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아멘도 대적하는 거예요. 찬양 소리도 대적하는 거예요. 말씀을 아멘 할 때 대적하는 겁니다. 그럴 때 떠나가는 거예요. 아멘 소리 때문에 떠나가는 거예요. 이 연결을 아는 사람은 그대로 시행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엄청나게 말씀을 잘 봤습니다. 자, 그 다음 보면은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예전에는 바르셨으니 그랬잖아요. 부은 게 맞죠. 부으셨으니 막 쏟아 부었다. 기름을 부었대. 이 기름이 뭘까? 기름. 이 하늘의 기름이야. 하나님의 에너지. 기름은 뭐라고? 하나님의 에너지. 예? 에너지. 왕의 에너지. 또는 대제사장의 에너지. 선지자의 에너지. 그러니까 왕과 대제사장과 선지자의 에너지가 기름 부음으로 사람 속에 들어간다. 곧 그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모든 기름. 예수님께 속한 모든 것은 기름 부음입니다. 기름 부음. 그러니까 기름 부음은 뭐냐?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오는 방식이 뭐냐? 하늘에서요. 하늘의 기름을 우리에게 부어줘요. 그 기름이 우리에게 올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기름 부어주세요. 입에 달아야 되죠. 주님 기름 부어주세요. 지혜로 기름 부어주세요. 사랑으로 기름 부어주세요. 말씀으로 기름 부어주세요. 아멘으로 기름 부어주세요. 전도로 기름 부어주세요. 할렐루야. 기쁨으로 기름 부어주세요. 이것이 기름 부음이라고요. 기름 부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방식이 영적인 기름으로 쏟아 부어져요. 이것을 기름 부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야. 그러면 우리가 주의 종은요, 하늘의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요, 이 기름 부음으로 전도하고요, 이 기름 부음으로 말씀을 전하고요, 이 기름 부음으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기름 부음이야. 그 기름 부음이 나를 인도해야 마땅히 할 말을 하나님이 주셔. 저는 신앙생활을 할 때요, 주님 안에서 훈련받기 위해서 어찌 하면 내가 말하지 않고 주님으로 말을 할까? 이것을 이루는데요, 인생을 많은 시간을 지금도 투자하고 있어요. 마땅히 할 말을 주신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는 거예요. 그 저는 무슨 설교를 해도요, 묵상해놓고요, 그 말씀이 열려져 있고, 지식으로 열려져 있고, 깨달음으로 열려져 있어요. 근데 마땅히 할 말은 누가 주냐? 하나님이 주세요. 내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은 믿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어야 돼. 이 기름 부음이 여러분 들어갈 때 하늘에서 막 기름 부음이 넘친다. 막 기쁨의 기름, 소망의 기름 부음. 그냥 욕구가 일어나. 아, 신앙생활 잘해보기다는 욕구가 일어나는 거야. 기름 부음이 없는 사람은요, 욕구가 안 일어나.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묵은 닭이 되는 거야. 묵은 닭. 묵은 닭이 어떤 닭인지 아세요? 빳빳한 닭. 응? 너보다 뻣뻣하게 가지고요, 입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폐기처분하는 거야. 폐기처분. 우리 인생이요, 폐기처분 당하면 안 돼요. 부드러워야 되거든요. 연계가 돼야 되는데, 예? 폐기가 되려. 폐기. 따라서 합시다. 오늘부터 연계로 삽시다. 그러면 연계로 살려면 심령이 부드러워야 돼. 연계로 살려면 어린아이 같이 되어야 돼. 어린아이. 순전한 어린아이. 신령한 꼴을 먹고 마시는 어린아이. 신령한 젖을 먹고 마시는 어린아이. 이게 연계예요. 한번 쳐다봐요. 오늘 또 연계가 됩시다. 한번 해봐요. 우리 하나님이 보시는 연계는 그거예요. 근데 심령이 딱딱하게 굳어있어. 머리도 굳어있어. 연계가 될 수가 없지. 굳어져 있는데. 이 육체도 굳어져 있어요. 뻣뻣해. 말씀도 굳어져 있어요. 말이 안 나와. 뻣뻣하니까. 혀가 뻣뻣한 거예요. 혀가. 눈도 굳어져 있어요. 인상 팍팍 쓰요. 눈도 지금 풀어져야 되는 거야. 눈이 선해야 되는데 눈이 굉장히 독해. 구원받아야 돼. 구원받아야 돼. 눈이 선해야 돼요. 눈이 풀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눈이 풀어지면 주의종을 잘 쳐다볼 수 있어요. 근데 눈이 굳어진 사람은 쳐다볼 수가 없어요.
왜? 눈을 못 맞추는 거예요. 이 연기에서는 못 맞춰요. 저를 본다는 것도 감사한 줄 알아요, 여러분들은. 정말이에요. 아무나 같이 얼굴을 믿음으로 볼 수가 없어요. 온수가 쳐다보지 못하게 하죠. 왜냐면 자기가 들통나거든요. 막 불이 들어오거든요. 눈만 마주쳐도 불이 들어와요, 하늘에서. 이게 영의 세계입니다. 이 불을 받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눈 좀 봅시다. 마주칩시다, 오늘. 눈 좀 마주쳐봐요. 눈을 마주치면요, 살아나. 눈을 안 맞춰지면 죽어져. 그 신비합니다. 눈 맞추고 사세요. 부부끼리도 어떻게 돼가? 죽어가는 사람들은 부부끼리 눈 맞춰, 못 맞춰? 못 맞춰. 못 맞추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 아니에요. 그게. 눈을 마주쳐야만 정도 간대. 정이 안 가잖아요. 눈을 마주치냐? 인격적으로 서로 교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눈을 마주치가 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대화가. 대화가 안 일어나는 사람은요, 눈을 못 마주치는 거예요. 그 마음이 통하지 않아요. 이제라도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요. 사랑의 눈을 쳐다보고, 아멘. 핏대 세우지 말고, 예, 선한 눈으로 쳐다보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 구원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선한 눈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넘쳐나면 우리 영혼에 영적인 만족이 막 넘쳐나는 거예요. 예. 만족감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잔이 무슨 잔이겠어? 술잔이야? 막걸리 잔이야? 응? 하나님의 포도주의 잔이야. 포도주의 잔. 이 잔이 넘쳐나야 되거든요. 우리 속에 세상 술은 다 터져 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술이 넘쳐야 돼요. 그러니까 그 술을 공급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람들에게. 영적인 술. 그게 말씀이거든요. 말씀이. 이게 말씀의 잔이에요. 말씀이다. 말씀의 잔을 주님 되게 해주세요. 그 말씀의 잔을 먹고 마실 수 있도록. 또 이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주어서 서로 주고받으니까 어떻게 돼? 통하잖아. 이게 잔을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찬식이에요.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받아 마시죠. 할렐루야. 떡을 받아 먹죠. 예수님의 살을 받아 먹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과 교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인 교통.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디 있을지라도 주님과 통하는 영혼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밥을 잘 얻어 먹어야 돼.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할렐루야. 이렇게 좀 서먹서먹한 사람도요, 자꾸 밥 한 번 먹으면요, 좋아지고요. 고통이 좋아지고. 앞뒤 좀 해봐요. 밥 한 번 먹읍시다. 한번 해봐요. 근데 한 번도 밥을 안 사. 교통이 아니라 교통이. 목사에게도 한 번도 안 산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마음이 통해야 되는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선지자를 대접해봐라. 그럼 너희 선지자 상을 받는다 그랬어. 주의 종을 대접해봐라. 그럼 너 주의 종의 상을 받아. 성경은 너무나 정확해요. 내가 얻어먹으려고, 얻어쳐먹으려고 이런 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이 마음이 서로 통해야 돼요. 마음. 그것이 행복이야. 서로 대화가 일어나야 돼. 말씀으로 대화하고, 영적으로, 영의 양식으로 서로 대화하고, 먹고 마시는 걸 자꾸 교제를 다해야 마음이 열리고, 교회가 화평해지고요. 한 덩어리가 되는 거, 한 덩어리가. 할렐루야. 이런 일이 교회에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어디 잔이 넘치는 것 같아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기가 막힌 얘기죠.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늘 먹이고 입히고 공부해 주시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선하심과 인자하심, 오만 가지 선으로 우리를, 빛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거죠. 그게 선하심.
우리를 향한 긍휼하심과 사랑하심, 그게 인자하심, 인자하심. 날마다 사랑이 우리에게 막 다가오는 거야.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을 찾을 때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날마다 부어지는 거예요. 날마다 삶이 이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한 번 듣고 두 번 들었고 5번 들으면요, 이제요, 이제 기쁨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살짝 말씀을 받아 먹을 때요, 이제 맛이 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행복해지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말씀을 들으면 행복해진다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말씀의 맛을 모르면요, 불행한 거예요. 부부끼리 살아도 말씀 모르면요, 불행이야, 불행. 주님과 더불어서 말씀을 부부끼리 서로 나눈다는 건 최고의 행복입니다. 온 가족 식구들이 한 상에 모여서 성경을 서로 나눈다는 거 어마하게 큰 행복이에요. 내가 예수를 딱 믿고요, 내게 소원이 있었어요. 우리 집안, 우리 부모님, 우리 형제 자매들 다 불러다가 예배를 한번 들어보는 게 소원이었어요. 소원. 어린 나이에 예수를 바로 믿고 그것이 속에서 올라와요.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요. 소원 성취해야죠. 소원을 가져봐요. 소원을.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마음에 소원이 있는 대로 응답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이런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이 소원을 주님께 아뢰입니다. 그 소원대로 주님 나를 만나주시고, 우리 가정을 만나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만나주시고, 온 가족 식구를 만나주시고, 세상 영성의 모든 교우들을 만나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소원이 있어야 합니다. 이 소원이 충만하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긍휼하심이, 사랑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라다닌대. 여러분들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날마다. 기가 막히잖아요. 근데 보이지 않으니까 안 믿는 거야. 근데 인정하라고. 이 말씀 그대로 인정하면요, 자기가 알아. 그걸 알아. 알게 되어져요. 모른다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항상 나와 함께한다. 기쁨이 나와 함께한다. 소망이 나와 함께하신다. 이제 나 곧 죽어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금방 알게 되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을 떠나서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주님을 많이 안 만났는데요, 좀 만나보니까 나중에는 돌아갈 수가 없어요. 핍박을 받고 환난을 당했는데 다시는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다시 돌이킬 수가 없어요. 너무 많이 만나가지고. 어설프게 만난 사람은요, 금방 돌아가죠. 근데 가나안까지 들어간 사람은요, 돌아가지를 않아. 돌아가지를. 할렐루야.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빨리 들어와 입성을 해야 돼. 입성. 할렐루야. 어설프게 해가지고요, 뒤로 꼼면 빼지 마세요. 그럼 불행 중에 불행입니다. 주님 많이 만나면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어떻게 다루어요? 이제는 사정없이 다루시죠. 우리를 다루실 때 이때 됐다 하고요. 예전엔 살살 다뤘어요. 근데 이제는 팍팍 다뤄요. 그 팍팍이 뭔지 아세요? 시험 들게 하고 굴려버려. 이렇게 해도 이제 안 가니까, 뒤로 안 나가니까. 그것이 장성한 자야. 그래서 장성한 자에게 하나님은 책찍을 가하는 거예요. 책찍. 우리 하나님은 달리는 말에게 책찍을 가해요. 달리지 않는 말에게는 책찍을 가하지 않아. 여러분들이 달리니까 하나님이 책찍을 가하는 거야. 더 빨리 달리라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빨리 달리라 이 말. 믿음으로 빨리 달리라는 거야. 왜? 그 정도면 이제 됐다 그런 거지. 됐다. 그때 책찍을 가하는 거야. 할렐루야. 어떻게 책찍을 만나고 싶어요? 안 만나고 싶어요? 정말요? 정말이에요? 예, 그때가 되면은 그만하시옵소서. 그만 좀 하세요. 하나님 그만 좀 하세요. 왜 나를 괴롭히십니까? 나를 왜 괴롭게 하십니까? 다 알면서 다 암시롱. 다 암시롱. 하나님 뻔히 눈치가 이제 9단 정도 되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벌써 눈치가 팍팍 돌아가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무엇을 요구하는지 금방 알아요. 나 그럴 때 굉장히 많아요.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들 마음속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충만해야 되고 인자심이 충만해야 되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집이 돼야 돼요. 물론 이 교회도 하나님의 집이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여러분 자신 각자 마음속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여기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근데 기도를 안 해요. 일주일에 한 번 오신 분 있으면 일주일 내내 또 살다가 오늘 성경책 가지고 오신 분 있어요. 안 돌아보고 마음속도 안 들여다보고 아침마다 저녁마다요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아, 하나님의 집이 여기 있구나. 이 집을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집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거든요. 집을 아름답게 꾸며야 되잖아요. 더러운 것들은 다 쫓아내고 귀신도 쫓아내고 고집도 마음속에 쫓아내고 하나님이 거하는 전이 돼야 되는데 마음 관리를 안 하는 거예요. 마음 관리. 이 마음 관리를 잘하는 신령한 영혼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을 통해서 오늘 간단하게 요약 정리를 했습니다. 이제 시편 23편을 날마다 읽으면서 어디를 봐야 돼? 내면을 봐야 돼. 지금 자꾸 내면을 얘기 설교를 그렇게 했습니다. 밖에 있지 않습니다. 말씀은 우리 속을 살펴봐야 돼요. 자기 마음속에 주님 하나님의 거울을 내게 주세요. 자기 속에 거울을 넣어놓고 자기 내면을 살펴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거울을 내게 주세요. 내 속 사람을 살필 수 있는 하나님의 거울을 내게 주세요. 그래서 성막의 물두멍이 뭡니까? 거울이야. 하나님의 거울. 맑은 물에 자기 자신을 비춰보면 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맑아야 되잖아요. 그럼 자기 자신이 맑으면 자기 자신의 상태가 다 보이는 거예요. 마음이 맑으면. 이해되시죠? 깨끗해. 마음이 심령이 깨끗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다 더러워지는 거예요. 또 사역을 하고 나면 더러워져요. 그럼 자꾸 또 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런 영혼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집에서 평생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항상 여러분과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삼재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도와 주시옵시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시고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내주 충만 교통 지도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날마다 하늘 양식을 먹기를 원하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새사람 영성 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세계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